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종, 고난의 흔적을 가진 종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의 한 부분인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의 몇 절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함께 묵상하며 함께 나누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찾으며 또 음미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계셔서 말씀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받게 하셔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은 메마른 심령이 되고 딱딱한 심령 그대로일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면 되겠사오니 그렇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뜻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전통 본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그러니까 여러 족속처럼 느낌은 되는데, 그러나 옛날 영어 번역이나 근래의 번역도 이렇게 해주시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 한 가족.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2장 19절에 보면 그랬죠. 하나님의 권속이라. 물론 언어의 단어는 다르지만은 권속은 가족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영어로는 패밀리 그러죠. 그래서 한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큰 가족입니다. 어디까지가 가족인지 좀 그렇지만은 가족이 결혼하고 나면 가족이 아닌지 가족인지 조금 그런 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살깊은 말이죠. 가족은 한 편이 되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 하늘에 있는 가족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영광 중에 있는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죠. 저도 25년 목회하면서 아마 장례식 명부에 아마 100명은 좋게 되지 싶은데 사랑하는 얼굴들이, 떠오르는 얼굴들이 많이 있죠. 같이 예배 드리던 분들이 한 분씩 갔고, 또 여기에 계신 누가 먼저 다음 순서는 누군지는 몰라도 가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겠죠. 그렇게 한 분씩 가는, 하늘에 올라가 있는, 하늘의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영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고, 땅에 있는 가족은 우리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섬기고 주일 지켜보려고 원근각처에서 주일날도 멀리 예배당에 나오고 규칙적으로 오고, 주일은 꼭 지키십시오. 성수주일 11조 생활 기본이니까. 그래서 주일 한 번씩 간혹 하지 말고 꼭 규칙적으로 내가 이것이 생명처럼 여기면서 지키면 복됩니다. 복된 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를 존귀히 여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그러죠.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몸에 건강 주시고, 성경의 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고, 이것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를, 기도를 설명하면서 하신 결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접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십시오.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가족들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섬기는 성도들, 하늘에 들어간 이들은 승리하여 안식을 누리고 있고,
땅에 있는 우리들은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우며 살고 있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런 표현을 하죠. 싸움이 많은, 선한 싸움을 늘 싸워야 되고, 패전병이 되면 코가 빠져가지고 낭망하고 힘이 빠져서 풀이 죽은 사람이 되고, 아니면 씩씩하게 싸워서 승리하면 힘이 펄펄 나가지고 우리 아주 힘 있는 찬송도 부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하겠죠. 싸우는 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기에 이름을 주신, 오늘 보면 이름을 주신, 무슨 이름을 줬나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 대단한 이름이죠. 성도, 우리가 성자입니까? 거룩해졌습니까? 거룩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우리에게 붙여주시다니, 함부로 붙일 수 있는 이름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권과 같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런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모든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신, 그리스도의 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그냥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혹은 서양 사람들 보니까 저는 처음 좀 놀랐지만 앉아서 기도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신학생들, 아마 신학생들인데도 다리를 딱 꼬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렇게는 기도를 안 해봤는데 이 사람들은 참 편안하게도 기도하는구나. 뭐 그렇게 해도 그게 무슨 죄가 되는 건 아닐지 몰라도, 기도는 좀 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이렇게 앉았더라도 바로 좀 발을 하고 기도하는 게 안 좋겠는가. 또 더더욱이 무릎을 좀 꿇고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죠.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 시작하였거나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가 친히 이루시는, 그가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대로 그가 믿음의 주요 시작자요, 또 온전케 하시는 완성자다. 시작자요 완성자. 믿음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완성은 하나님이, 중간도 진행도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시작해 주신 이 은혜, 또 혹은 시작이 안 된 사람은 시작해 주옵소서. 암흑의 속에, 우리 속에 시작된 이 은혜를 주여 완성할 수 있도록, 이 시작된 이 믿음 자랄 수 있도록, 이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이 성화가 온전케 될 수 있도록, 그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단지 에베소 교인들의 의지에 호소해서 교훈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세요 이게 좋은 교훈도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선한 결심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은 더욱 절실히 먼저, 그리고 계속적으로 끝까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나이가 든다고 온전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의 죄성은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지 않도록, 연약하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생활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늘 오늘도 말씀을 몇 절이라도, 몇 장이라도,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묵상하고. 어떤 장모님 제가 얘기 전에 했는가요? 전에 어디 차 고치러 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님 차 고치는 아니 다른 데서군요. 전에 우리 성도님 신방했을 때군요. 거기서 어떤
자매가 아버지가 그 장로님인가 안수집 집사님인가 좀 기억이 잘 그런데 성경을 일주일에 몇 번씩 읽는다고, 아니 몇 번이 아니라 하여튼 성경을 우리 보통 그냥 읽는 뭐 서너 장씩 뭐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많이 읽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연로하시다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시간이 있다고 읽는 게 아닌데 참 귀한 경건하신 분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바로 승리적인 생활을 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첫 번째 기도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은 영광의 주님이신데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의 충만이죠. 지혜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그것이 영광의 풍성.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지혜도 주실 수 있어요. 머리 나쁜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라. 또 능력이 부족한 자들은 능력을 구하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성령께서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수 있다, 하신다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이 인치셨다. 그 말은 그 가운데 내주하신다. 에베소 1장에 이미 설명했죠. 그래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자, 또 격려자, 우리를 도우시고 권면하시는 자로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말씀을 보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자로 계시는구나. 속사람은 중생한 영혼이겠죠. 중생한 영혼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중생한 영혼들의 심겨진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려는 새 성량, 정확히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새 성량, 지배적 성량이라고 신학자들이 표현하는 새 성량, 그것이 더욱 자라고 강건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 죄성은 점점 약해지고,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반대가 되면 속사람은 힘이 없고 옛사람, 이 죄성은 매일 지배력을 발휘해가지고 우리를 이리저리로 끌고 가서 온갖 욕심으로 우리를 그저 더럽히고 괴롭히고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그것은 아직 유치한 상태에 있거나 구원받지 못한 자일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고 강건해야 되겠습니다. 중생한 성도들의 영혼들은 늘 죄성의 도전을 받습니다. 중생한 성도는 지식과 도덕성에 있어서 아직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을 육신의 연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더러움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참 안타깝죠. 원하는 것은 있지만 선을 잘 7장 22절 24절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속사람과 나와 싸우는 또 다른 죄성, 그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죄성이 있어서 싸우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 곧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옛사람 쫓는 자, 죄성을 따른 자는 죄를 짓고, 영을 쫓는 자, 성령을 쫓는 자는 영의 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 속에 육신이 있다. 죄성이, 죄의 몸, 육신의 몸의 죄성이 남아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 속에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남은 죄성이 있습니다. 중생한 자에게 남아있는 이 육신의 연약성, 그 죄성은 중생한 사람의 속사람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에 타고난 죄악성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생한 성도들에게 이런 연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셔서 지식과 믿음, 의와 선과 진실에 굳게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야 되겠죠.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겠죠. 기도 제목이 아주 좋은 제목이죠. 우리도 해야겠죠. 중생한 사람은 갓난아이 같아서 자라가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장수가 되고 군대 가지 않습니다. 좀 커야, 건강해져야 군대도 가죠. 히브리서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영적 어린아이들, 기독교의 초보적 교리의 확신을 겨우 가진 성도들과 겨우 믿음의 도리를 좀 깨친 자들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 곧 의의 말씀을 체험하고 선악을 분별하며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대조시켜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영적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다.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에 머물지 말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초보를 좀 말합니다. 회개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그건 기본이니까 그거 바꾸려고 하면 이단이고, 오늘 자유주의 신학이나 모든 대교단들에 들어온, 많은 교단들에 들어온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이고, 그거를 포용하는 건 하나님 앞에 배신행위고,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그건 기본이고 지켜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온전함, 지식의 온전, 도덕성의 온전함에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함으로 자라가라 그랬죠. 갓난아이들이 엄마 응애 울면서 엄마 젖을 배고프면 찾아요. 그런데 젖만 먹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잘 자라는지 건강해요. 어머니의 젖 속에는 송아지의 우유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 어른들은 소 우유를 짜가지고 양 우유를 짜서 그 우유가 좋다고 먹지만은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어머니의 젖은 얼마나 좋은지, 그거 소보다 훨씬 낫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만 먹지만 무럭무럭 잘 자라요. 베드로 후서에서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라가 성령의 은혜로, 역사로,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고. 두 번째 내용은 17절에 보십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셋째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두 번째 내용,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주 예수께서 계시게 하옵소서. 주님은 그러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 계신 줄을 몰랐는데, 그런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도 그렇고 지금 이 말씀도 그렇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성령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신 영,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구나. 삼위일체가 맞구나. 삼위일체 신비가 맞구나.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깊은 본질에 있어서 본체에 있어서 하나이시구나. 세 구별된 인격이지만 한 분이시구나. 신비로구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것은 곧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와 연합되어 있음을 믿음과 순종으로 표현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께서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미 연합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고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로 인정을 받으리라. 그 말은 주님 믿는 형식만 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지도 않고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고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늘 거하지도 않고 우리 마음 밖에나 있고 성경책은 우리 집에나 있고 내가 읽어서 그것을 내 마음의 명의 양식으로 삼지도 않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여 마음에 늘 모시고 살지 않고 또 주님 안에 늘 내가 거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러면 연합은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결실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밀접히 연합되어 있으면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 우리의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착한 사람이 되었는지, 말이 고운지, 행동이 괜찮은지, 열매를 보면 연합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연합되어 있다면 열매를 보이라. 그 열매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셋째의 내용은 여기에 세 번째 읽었지만은 사랑 가운데서 굳게 서서 그 사랑을 온전히 알아 충만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지요. 셋째의 기도는 우리가 알아야 할 사랑은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는 저처럼 저도 아들이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사람으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아들이 동의했지요. 아들이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라. 내 마음이 아프지만 네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표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가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건, 죽음의 사건은 그 절정이다. 사랑의 절정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 그 속죄,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벌레와 같은 죄인을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긴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 계신 세상인 줄 아는 거 좋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해서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서 좋고 그죠?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정말 좋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서방 세계는 그렇게 막 침공하지 않습니다. 방어를 하기 위해서 군대를 갖는 것뿐이지. 그렇죠? 그 방어하는데 군대 없으면 다 악한 사람들이 그냥 악한 사람들 천지가 되니까 그러지. 우리가 침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6.25는 방어 전쟁이지. 우리는 방어하기 위해서 밀려났다가 겨우 유엔군 도움을 얻고 미군들의 수만 명의 희생을 얻고 우리가
구입할 수복하고 그렇게 한 거지. 일사부터 했다가 9월 28일 날 수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뿐이지 방어전쟁이었습니다. 화가 나니까 이승만 박사가 북진해라 독해서 저 올라가서 여기까지 다 우리가 통일하자. 그때 통일했으면 통일은 했겠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중국이랑 친해질 필요가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하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의 응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구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구속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뿌리가 박히는 것은 깊이 깨닫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터가 굳게 확실히 믿고 그 사랑 가운데 확고히 서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주 표현을 강하게 했죠. 넓이가 뭐냐? 주님의 넓이가 참 넓어서 각 민족 각 나라 남녀노소를 남존여비적인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성도 존중하고 어린이도 존중해야 되는 것을 배우게 하셨고 빈부귀천 부자만 활개치지 않고 교회에 오니까 다 형제자매가 돼버려서 옛날 교회는 양반 상놈 자리가 있었지만은 오늘날 교회는 그런 것도 없이 이제는 다 교회에 오면 누구나 아무것도 없어도 장로님 될 수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권사님 될 수 있고 요새 이상한 교회들만 아니라면 그렇게 될 수 있고 유무식을 막론하고 많이 배운 학박사도 못 배운 학교를 잘 많이 못 다닌 분도 다 형제자매가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넓이가, 그 길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는 그 길이가, 끈질긴 그 길이가, 그 높이가, 그 사랑의 높이,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고상함,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 또 그 깊이가 그 사랑의 심오함을 우리 머리로 어떻게 다 깨닫고 우리 가슴으로 어떻게 다 느낄 수 있을까?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서 충만한 사랑의 사람이 되라. 너무 깨달아서 그 사랑이 커서 하나님 사랑, 땅의 것들은 분토와 같이 여기고 아무것도 땅의 보물처럼 여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는 매덕하면은 눈이 둥글둥글하고 귀가 막 번쩍하고 뜨일지 몰라도 그거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귀하시고 예수님이 귀하고 주 예수보다 정말 귀한 것은 천국보다 귀한 것이 없어서 땅에 사는 동안에 새끼 밥은 먹고 살면 좋을 것이고 옷도 추울 때는 좀 따뜻한 옷, 더울 때는 좀 시원한 옷 있는 정도면 되고 20절 21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최선이라고 기도하지만은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돌려야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끝날까지 많은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돌립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사를 강건케 하시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오 주님 내가 약하오니 부족하오니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성화를 이룰 수 없사오니 주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에 굳게 서기도 못하고 늘 연약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도우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내게 주온 구원의 새 생명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우리 에베소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 합정동 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죄성을 이기겠나이다. 온전케 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생이 되겠나이다. 우리가 마치고 죽어서 주 앞에 설 때 너 뭐하고 왔냐? 보고서를 딱 제출할 때 주님이 보시고 그래 좀 하다 왔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를 듣는 정도가 되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고 뭐하고 왔냐 그럴 때 그저하고 내놓을 보고서 하나도 없어갖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왔나이다. 그 말은 못하고 그렇게 굴먹은 벙어리가 되지 않도록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주를 위하여 살다가 가게 해줘. 둘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 주님 계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여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압니까? 모릅니까?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만약 모른다고 대답하면 그래요.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모르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무섭죠? 아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서 늘 함께 계셔서 왕이 되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셋째로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 사랑 조금 쥐꼬리만큼 하는지 마는지. 세상에 텔레비는 왜 이렇게 재미있는지 요새는 24시간 돌아가는 텔레비가 있어가지고 돈만 10,000원 얼마나 주면은 매일 24시간 텔레비 보는 텔레비 귀신에 다 잡혀가지고 텔레비 앞에 재미를 잃고 있는 드라마, 영화 보는 재미에 빠져 있는 하나님 사랑은 쥐꼬리만큼 하는 우리가 아니라 텔레비를 끄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신방할 때 드라마를 끊어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나도 간혹 어떤 때는 드라마를 조금은 보는데 드라마를 끊어버렸다고 그래서 참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하는구나. 그래요. 끊어버리고 텔레비를 끊고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고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서 가정 속이 천국이 되고 가정에 서로 싸우지 말고 어떻게 갈등이 있죠. 사람이 있는데 뭐가 항상 일치하겠습니까? 서로 생각이 맞질 않아 가지고 서로 이게 의사소통이 안 돼 가지고 그러고 그럴 때에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싸우면 이혼받게 더 하겠어요? 그리고 별로 좋은 거 아니니까 같이 이해하면서 품으면서 용서하면서 참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가정이 안 깨지지. 그러면 다 깨져. 전부 다 깨져. 가정마다. 전부 다 잘난 척하고 사랑 없으면 다 깨져버려요. 사랑이 깨지지 않는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깨지기 직전이죠. 지금 좌파하고 우파하고 완전히 대립이 돼가지고 좌파는 끝까지 조국을 지킨다 그러고 우파는 조국을 날려라. 안 날리면 문재인 하야하라. 그러고 10월 3일 날 대규모 100만 집회를 한다고 저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싸워서 둘로 쪼개지면은 아예 차라리 둘로 두 공화국을 만들든지 하나는 우파 공화국하고 하나는 좌파 공화국을 만들어서 둘을 그냥 아예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로 살고 하나는 아예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라. 그래서 아예 쪼개버리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이거 참 어려운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품고 가야 될지. 영남 호남에도 몇백 명 목회자들이 조국 퇴진하라, 문재인 바로 하라 그렇게 몇백 명이 그런다고 하는데
영남 호남의 갈등인지, 이 나라가 좌파 우파의 갈등인지, 아니면 북한이 남한을 이념적으로 휘저은 80년대 의식화 교육의 결실을 오늘날 보는 것인지,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품고 가야 되지. 품고 가야 되는데,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틀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래 틀이 헌법인데 왜 그거를 자꾸 싫어해서 이게 좀 수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지 말고 나라를 바르게 정확한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어 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제도 말씀 몇 마디 전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시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늘 거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주님 형제 자매들 가정에서 사랑하고 교회에서 사랑하고 또 이 민족이 분열되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여 정말 참 바른 정체성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옳지 않은 것을 다 주님 다 정리하고 바르게 나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